할렐루야.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를 알고 예수를 알리라. 예수를 알고 예수를 알리라. 오늘 또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최고의 은혜와 최선의 축복이 부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오늘은 어제보다 더 행복할 겁니다 라고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행복할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착하게 살아야 된다, 크리스천들은 착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여러분, 왜 크리스천들은 착하게 살아야 될까요? 왜 크리스천들은 착하게 살아야 될까라고 묻는다면 여러 가지 생각들을 아마 하실 겁니다. 어떤 분들은 복 받기 위해서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은혜 받기 위하여서, 어떤 분들은 오늘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세상 속에서 험한 꼴 보지 않기 위해서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인류의 역사는 착하게 산다라는 이유만으로, 진실하고 정직했다라는 이유만으로, 진리 편에 섰다라는 이유만으로 억울하게 모함을 받고 일어설 수 없을 만큼 큰 손해를 입게 되고 또 억울한 죽음을 당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왜 착하게 살아야 되느냐, 구원받기 위해서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나 여러분, 인간의 착한 행실이 구원의 기준이 될 수 없고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왜 착한 행실이 구원의 기준이 될 수 없느냐? 나보다 더 착한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의 조건은 모두에게 동일해야 됩니다.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야만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있는데, 착함이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는 것은 나보다 더 착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착함이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구원의 조건은 뭘까요?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그 믿음만 있다면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 교회의 역사에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머리가 똑똑한 사람들이 악용하여 사용했던 적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머리가 똑똑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게 된다라고 하는 이것을 이용해 디신 분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용하신 분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 이단과 사이비들이 그때부터 고개를 들고 역사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오늘날에도 구원의 기준을 잘못 사용하고 있는 이 크리스천들로 인하여 죄악의 기준이 무너지고 있다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이런 거예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살면서 짓는 죄들은 큰 죄가 아니고 실수한 것뿐이다 라고 타협을 해버린다라는 거예요. 죄 짓는 거에 대해서 실수한 것이다 타협을 해버려요. 뿐만 아니라 음란과 쾌락의 이 욕망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적인 욕구이다라고 뒤바꿔버린다라는 거예요. 욕망을 욕구로 바꾸어버려서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이 정도는 괜찮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도 이런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 사람들이 영지주의자들이고 리골라당의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우리는 이제 천국 가게 되었으니까 이 땅에서 조금 편하게 살아도 된다, 남들이 누리는 것 조금 우리가 누리며 살아도 된다, 남들이 즐거워하는 것 그냥 조금 편하게 즐겨도 된다, 이런 식으로 구원의 죄악을 생각하며 살았던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착한 사람들입니까? 왜 옆 사람을 보십니까? 자신에게 물었는데
여러분은 착한 사람들이십니까? 여러분 주변에 계신 분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착하신 분들이라고, 선하신 분들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우리 엄마 아빠는 참 착한 사람들이야, 선한 사람들이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옆집에 사는 이웃들이, 여러분의 직장의 동료들이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당신은 진짜 선한 사람입니다, 착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현대 크리스천들이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주변 사람들로부터 착하다, 선하다라는 말을 듣기보다는 어떤 말을 많이 들을까요? 참 똑똑하다라는 말을 많이 들어요. 크리스천들을 향하여서 착하다, 선하다 이런 말들보다는 크리스천들, 예수 믿는 사람들 참 똑똑한 사람들이다라고 말들을 많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부모님들도 그래요. 자기 자녀들을 향하여 남들이 아유 참 착하네 이 말보다는 참 똑똑하다, 참 똑똑하다, 영재다 이런 말을 더 듣기 원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서 크리스천들이 착하다는 말보다는 똑똑하다는 소리를 듣게 되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느냐, 경건의 모양은 많아졌는데 경건의 능력은 사라져 버렸어요. 경력은 많아졌는데 영력은 작아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맡고 있는 직분과 자리들은 많은데 여기저기에서 장장장장장들은 하고 계시는데 그거에 맞춰서 열매가 없을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세상 속에서도 맡고 있는 직분과 자리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걸맞는 열매가 없을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착하다, 선하다는 말보다 똑똑하다라는 말을 들을 때에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도들은 왜 착해야 될까요? 우리 크리스천들은 왜 착해야 될까? 복받기 위해서 착해야 될까요?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이 착해야 될 이유를 첫 번째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한번 보여주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세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착해져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3절과 14절 초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라는 이런 보통 명사로 말씀하지 않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는 고유 명사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왜 착한 행실을 보여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오늘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6절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 되는 이유는 복을 받고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에, 다시 말해서 세상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도구가 크리스천들의 착한 행실이라는 거예요. 크리스천들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세상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면, 착함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착함과 어떤 보통 일반적으로 말하는 착함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착함은 무엇일까? 우리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자,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왜 착한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해요. 충만하다라는 것은 모자라지 않고 흘러 넘쳤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착함이라고 하는 성경의 기준은 뭐냐?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이 충만할 때 그것을 착함이다 라고 말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하여 행하시는 일들이 많아질 때에 그것을 보고 세상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아 성령 받은 사람들은 성령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세상에서 일을 행하시고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일들이 많아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일들이 보여질 때에 세상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다른 개념으로 빌립보서 1장 5절과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라고 말씀하는데, 여기서 무엇이 착한 일이라고 말해요?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것,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그 일을 착한 일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위한 일이 어떤 일이든지 간에 거기에 동참하고 참여하는 그 행실들이, 행동들이 착한 일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착한 일이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한번 띄워주시면, 복음을 위한 일들과 성령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나를 통하여 드러날 때 그것을 우리는 착한 일이다라고 말하고, 그것이 드러날 때 세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1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위한 일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우리를 통하여, 우리 삶을 통하여 드러날 때에 세상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게 되고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행하시는 일들이 많이 드러나고 나타남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의 그 착한 행실을 통하여, 여러분들을 통하여 성령께서 행하시는 그 위대한 일들을 통하여 세상이 주께로 돌아오고 세상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이 많아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해볼 수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현대 크리스천들은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인들이 우리 크리스천들을 보면서 예수를 믿게 됩니다. 현대인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누구를 통하여 예수님을 알고 누구를 통하여 예수님을 믿게 돼요? 믿는 우리들을 통하여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는 우리들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현대인들이 우리들의 무엇을 보고 예수님을 믿을까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힘,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돈,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명함,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 세상이 예수를 믿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저 사람이 예수 믿고 출세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갔으니까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 믿으러 오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저 사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돈 많이 벌었으니까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오는 분들 몇 분이나 계실까요? 저 집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자녀들이 잘 됐다고 하니까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믿고 오는 사람들이 몇 분이나 될까요? 거의 없어요. 예수 믿는 불신자들 가운데서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 이러한 이유들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도 한번 보세요. 초대교회 예수님의 제자들과 성도들도 보면 그들이 초대교회 안에서 성령의 역사와 복음의 빛이 나타나고 발할 수 있었던 이유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돈이 많고 지식이 많고 사회적 지위가 있고 권력이 있고 힘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갈릴리 지방에 힘도 없고 돈도 없고 이름도 없고 명함도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에게서 복음을 위한 일에 이들이 동참하게 되고 성령께서 그들을 통하여 일하시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다라고 말씀해요. 그들에게서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이 드러나니까, 그들에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보여지게 되니까 세상은 주께로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를 믿고 싶은 마음은 언제 드느냐?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보일 때, 우리에게서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보일 때에 세상은 예수님을 믿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그들이 주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에서 부러워하는 힘, 권력, 어떤 이런 괜찮은 명함들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드러내어 보이는 삶, 성령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그 일들을 보여드리는 삶, 이것이 착한 행실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드러날 때라야 여러분, 우리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복음과 성령으로 살아가며 열매를 맺어야 될 텐데 오늘날 현대는 그렇지 않아요. 100년 전만 해도 기독교가 2%도 되지 않는 소수의 인원들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마어마한 힘을 자랑하고 어마어마한 세력을 자랑하고 어마어마한 어떤 조직을 자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과 성령의 열매보다는 기독교를 향하여 뭐라고 얘기해요? 탈기독교주의와 기독교 혐오주의에 빠져서 기독교하면, 교회하면 아예 귀를 닫아버리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말씀드렸듯이 크리스천들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지 않아요.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현대 크리스천들을 통하여 행하시는 일이 보이지가 않아요. 초대교회는 그러지 않았어요. 초대교회에서는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이 90% 나타났어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움직일 수가 없었던 시대가 초대교회 시대였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성령께서 행하실 일이 없어요. 성령께서 일을 행하시고 그것을 지어 성취할 교회를 찾아보기도 힘들고 그런 성도들을 찾아보기도 힘들다라는 거예요. 복음과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착한 행실을 보이는 교회, 착한 행실을 보이는 성도, 이런 사람을 찾기가 힘들어졌다라는 거예요. 제가 전에 사역했던, 섬겼던 교회에서 저희 교구에 한 직원을 80명 넘게 두고 계신 사장님이 계셨어요. 그 사장님이 저에게 와가지고 이렇게 묻습니다. 목사님, 제가 교회는 다니는데 아직 술과 담배를 끊지 못했습니다. 혹시 저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이래도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술과 담배를 아직 끊지 못했는데 이래도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말씀드렸어요. 구원의 조건과 기준은 술과 담배를 먹느냐 안 먹느냐, 술과 담배를 끊었냐 안 끊었느냐, 이것이 기준과 조건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것이 구원의 조건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술이, 담배가 구원의 기준과 조건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것이 구원의 조건입니다 라고 말씀드렸더니 이 사장님이 얼굴이 환해져요. 그러시더니 적극적으로 열심을 다해서 교회 안에서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성도들에게 칭찬도 받으면서 나중에는 기름 부음 받은 직분자가 됩니다. 항존직이 돼요.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교회에서는 헌신하고 봉사하고 칭찬받으면서 항존직으로서 교회를 섬기는데 일주일에 세상에 나가가면 어떻게 변하는지 아세요? 술이 충만해요. 그래서 술 드신 날은 낮이고 밤이고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뭐라고 자랑하시는지 아세요? 목사님, 오늘 회식 자리에서 제가 예수 믿으라고 얘기했습니다. 맨정신으로 얘기한 게 아니고 술이 이만큼 차셔가지고 사장님이시니까 직원들 모아놓고 회식 자리에서 너희들 예수 믿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습이 여러분들 보기에는 어떻게 보이십니까? 술이 구원과는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뭐와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제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백성 됐습니다. 구원에 문제가 없어요. 근데 제가 그렇다고 해가지고 주일마다 술을 이만큼 차가지고 카스 하이트 해가지고 이렇게 와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설교를 하는데,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믿습니까?
그렇죠. 아니, 이렇게 한다고 한번 해보세요. 그럼 이런 저의 설교를 듣고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은혜 받았다고 하나님께 감사할 사람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한 분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제가 한다고 해서 구원에 문제가 있어요? 아니에요. 그러나 뭐가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놓치지 말고 기억해야 될 메시지가 있어요. 뭐냐면 복음과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요.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서 성경적인 세계관과 세상적인 세계관이 나눠지게 돼요. 성경적인 가치관과 세상적인 가치관이 분명하게 나눠지게 돼요. 그래서 복음과 성령으로 예수 믿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지가 분별할 수가 있어요. 깨달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지, 무엇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인지 분별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동안은 내가 세상에서 그렇게 좋아했던 것들이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서 임하셔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것이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분들의 삶을 보면 그동안 세상에서 그렇게 좋아했던 여러 가지 죄악들이 점점 멀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 삶을 통하여서, 그런 삶이 드러날 때, 그런 착한 행실이 드러날 때 나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을 위한 일들에 참여하고 성령께서 여러분의 안에서 행하시는 일들이 드러나는, 이 착한 행실이 드러날 때 여러분을 통하여 구원받는 사람들의 수가 더해져 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선을 지키기 위해서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지키기 위해서이다 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처럼 착하게 사신 분은 한 분도 없어요. 예수님처럼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고 찢기고 상한 그 영혼들을 싸매시고 고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워주시고 고쳐주시고, 예수님처럼 착하게 사신 분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처럼 착하게 사신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세상은 착하게 사신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버렸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하였어요. 누가 봐도 억울한 죽음이에요. 누가 봐도 화가 나는 죽음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악과 싸워 이기려 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을 지키기 위해서 집중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내려오실 수 있는 능력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한국말로 하니까 조금 잘 못 알아들으시죠?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모욕하고 조롱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내려와서 그들을 멸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없으신 분이에요? 있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모욕과 조롱을 참지 못하고 화가 나서 자존심이 상해서 감정이 상해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셨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선을 지켰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구원을 지켰다는 거예요. 악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악과 싸워서 이기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뜻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십자가 위에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에요. 그 구원을 지키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끝까지 모욕과 조롱을 당하시면서 십자가 위에 계셨다라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바울은 로마서 12장 2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예수님은 악을 이기려고 노력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을 지키기 위해서 집중하셨던 분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묵상해 보세요. 십자가 위에서 조롱하고 핍박하는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여, 저들이 몰라서 그러는 겁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얘기해요. 만약에 선을 지키지 않고 악을 상대하여 이기려고 했다면 내려오셨겠죠.
뿐만 아니라 배신자 가룟 유다를 원수라고 말하지 않고 나의 친구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무서워서 다 도망가 버렸는데, 도망가 버린 그 제자들을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다시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십니다. 다시 회복해 주십니다. 수제자 베드로가 고기 잡으러 도망갔는데, 고기 잡으러 간 그 베드로를 찾아가서 아침 조밥 만들어 놓고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말하면서 다시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선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선, 하나님의 뜻을 지키고 하나님의 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선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모든 모욕도, 그 모든 조롱도, 그 모든 아픔도 다 참고 견뎌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권면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선을 지키기 위해서 포기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선을 지킬 수 없도록 착하게 사는 크리스천들을 향하여 오히려 더 뭘 합니까? 어리석게 생각하고 이용하려고 드려요. 불편하고 어려운 것들을 다 크리스천들에게 떠넘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했을 때, 쉽게 말해서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런데 교회 차네? 그러면 뒤에서 받았다 하더라도 이 뒤에서 받은 사람이 더 큰 소리를 칩니까, 안 칩니까? 교회 차니까 말하지 못할 거다, 교회 차니까 성질 부리지 못할 거다 생각하고 오히려 더 잘못한 사람들이 큰 소리를 쳐요. 세상은 이렇게 크리스천들의 착함을 이용하고 있어요. 악용하고 있어요. 근데 이 모습이 교회 안으로도 그대로 들어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크리스천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이렇게 저렇게 못할 거야 생각하고 마음대로 찔러요. 그런데 여러분, 현대 크리스천들은 어떤 분들이 많냐면 하나님의 선을 지키기 위해서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데 더 이상 이렇게 못 산다는 거예요. 난 더 이상 이렇게 손해보면서 어리석게 바보처럼 살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한 대 때리면 나는 2대 때릴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힘을, 나의 존재감을 드러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선을 지키지 않고 내려놓으려고 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고 어떤 무언가를 할 때,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사고가 빵 났어요. 목 잡고 나와 계시고 막 소리를 지릅니다. 그래갖고 막 옆에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세상 사람들 그러는데 막 믿는 사람들이 더 아이고 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이 보니까 여수광림교회 유성남 목사네. 그러면 그분이 저를 보면서 예수 믿겠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크리스천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말할 줄 모르는 게 아니에요. 크리스천들처럼 말 잘하는 사람은 없어요. 크리스천들처럼 똑똑한 사람은 없어요. 크리스천들처럼 힘이 있는 사람은 없어요. 힘이 있고 똑똑하고 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고 견디고, 여러분들 참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선을 지키기 위해서요. 내가 왜 감정이 없겠어요? 왜 자존심이 없겠어요? 말할 수 있어요. 똑똑한 머리 돌려서 얼마든지 이길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선을 지키기 위해서요. 그 선을 지킴으로 인하여서 나는 구원과 관계가 없지만은 저 세상에 있는 사람들, 불신자들은 나의 착한 행실로 인하여 구원과 직접적으로 연관된다는 거예요. 나는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의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착한 행실을 드러내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구원과 직결된다는 거예요. 저들이 우리를 보면서
예수를 믿을지 안 믿을지를 결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착한 행실을 드러내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똑같이 그들과 같이 혈기 부리고 목에 핏대 세우면서 여러분들 공격한다고 한다면 그들은 예수 믿을 기회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죠. 육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왜 분노함이 없겠어요? 왜 감정이 없으셨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이유는 하나님의 선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온 인류가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은 구원과 문제가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지옥에 떨어질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은 구원에 문제가 없는 분이에요. 그럼 누가 문제가 있어요? 온 인류가 구원과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내려와서 같이 여러분들 멱살 잡고 이렇게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온 인류는 구원받을 기회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하나님의 선을 지킨다는 것은 뭘까요? 힘이 없어서 반응하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나로 인하여서 저 소리치는 사람이, 저 분노하는 사람이, 저 힘들게 하는 사람이 구원받을 기회를 잃어버릴까 봐 참고 견디는 거예요. 그게 착한 행실을 그들로 하여금 보게 하여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거예요. 구원받을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활하면 바보가 되고 어리석은 사람이 될까 염려가 되어서 그렇게 못할 때가 많죠.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래요.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나님은 그렇게 참고 견디며 모욕 가운데 조롱받으며 살았던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반드시 보응하시고 보상하시고 최후 승리를 얻게 하여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최후 승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참고 견딜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착하게 삽시다. 착하게 삽시다. 자기 자신의 가슴에 손을 모으고 착하게 삽시다. 아멘이십니까? 내가 착하게 사는 게 세상 사람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착함이 유통기한이 너무 짧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 가운데 은혜 가운데 다짐하고 결단했는데 예배당 나가는 그 순간부터 유통기한이 끝나버려요. 그래서 주차장 가가지고 이렇게 해버리고 차 타고 집에 가면서 부부끼리 이렇게 해버리고 누군가가 조그만한 무시함과 섭섭함을 내게 해주면 80원짜리 뭐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드러낸다라는 거예요. 그런 착하지 못한 행동들을 우리가 드러내고 발견하게 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이 오늘 예배 끝나고 틀림없이 나가면서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남편을 툭 치면서 착하게 살래? 분명히 이런 분이 있을 거예요. 착함의 유통기한이 예배 때밖에 없어요. 예배 때밖에. 예배 끝나고 나가는 그 순간 착함의 유통기한이 끝나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착하게 살았던 이유는 복받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믿음의 선진들이 모진 모욕과 조롱을 당하면서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선을 지켰던 이유는 나로 인하여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예수를 보게 되고 믿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기 위하여서 그들은 참고 견디면서 하나님의 선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선을 지킨 그들에게 하나님은 최후 승리를 얻게 하여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빛입니다. 소금입니다. 빛과 소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느 곳을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게 하는 하나님의 선을 지켜내는 우리 광림의 성도들이 되어서 여러분들로 인하여 불신자들이,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이 예수님을 보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께 와서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는 그 은혜가 부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들의 삶이 복음을 위한 일들과 성령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담아낼 수 있고 드러낼 수 있는 착한 행실을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최고의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더해져 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을 알고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을 믿고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께 나와
최고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아져 갈 수 있도록 우리 광림의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